우리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저희를 통일의 선봉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저 북녘 땅에서 이쪽에 보낸 통일이 이미 하나님께서 통일로 보내준 우리 영혼들을 잘 영가족으로서, 가족으로서, 식구로서 저희가 하나가 되는 역사를 먼저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주신 은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사명자의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북한에 이런 교회가 세워지게 하소서라는 차원으로 말씀을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는 막 3번도 하고요, 한 교회를 가지고 4번도 하고 3번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좀 한 번에 한 번만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가운데 근래에 오신 분들은 저 목사님은 도대체 누군데 가끔씩 오셔서 알아듣지도 못할 이상한 얘기하고 가시나, 어려운 이야기하고 가시나 할까봐 여러분, 제가 이제 오늘은 도아디라 교회 한 번으로 끝내고요, 또 2교회가 남았는데 우리 2교회 사대하고 라우디게아를 한 번씩 하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시 또 설교를 하게 된다면 와서 다른 이야기들을 조금 하고 싶어서 조금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에서버드 사빌라 해가지고 했고요,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를 함께 살펴보는 걸로 했고요.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지금 여기서 두아디라가 버가모에서 한 72km 떨어졌다, 이 부분을 좀 한번 기억을 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이 교회는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가 있는 교회다라는 내용이 오늘 말씀 보면 나옵니다. 이 한 장 슬라이드로 사실은 오늘 나눌 모든 이야기가 여기 다 있습니다. 사랑과 섬김, 인내로 성장한 교회, 그러나 이세벨을 용납한 교회, 그리고 칭찬을 받고 책망을 받고 이런 칭찬을 듣는 가운데 처음보다 더 그게 많아졌다, 뭐 이런 얘기가 들어오고요. 두아디라는 어떤 교회냐, 상업과 수공업의 중심지, 우상숭배 문화와 직업조합의 영향이 강한 도시 이세벨, 뭐 이런 이긴 자에게는 내가 새벽별을 주리라. 이 슬라이드가 오늘 말씀의 전체를 다 지금 담고 있습니다. 두아디라라는 도시는요, 버가모에서 아까 말한 대로 약 남동쪽으로 72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소아시아 루디아라는 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터키 이름으로 아크히사르, 지금 가면 아크히사리라고 해요. 현재 한 10만 명 정도 사는 도시인데요, 성지순례를 가도 여기는 그냥 지나쳐요. 왜냐하면 지금 보는 이 유적지가 거기에 남아있는 유적지 전체 다입니다. 이렇게 많은 유적지가 남아있지 않고요, 동네에 옛날 이제 교회, 기념교회 이렇게 하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이 정도 남아있는 거, 이 정도가 두아디라의 흔적이 다기 때문에 구태여 이렇게 그 동선을 만들어서 가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도시가 세워진 건 BC 7세기경이었습니다. 그때는 루코스 강 옆에 아주 조그만 시골 마을이었어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 아주 그냥 시골 동네였어요. 깡촌이었어요.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 여러분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의 장수였다가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시리아 지역을 전체 통치하는 왕이 된 셀레우코스 1세가 이 지역을 이렇게 왕이 되면서 이 도시가 이제 변하기 시작합니다. 뭐로 변했냐면 군사 도시로 변했어요. 여러분, 군사 도시, 아까 버가모 얘기했죠. 버가모를 지키기 위한 완충 도시가 바로 이 두아디라였어요. 이게 이제 이게 완충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의 정서가 있어요, 문화가 있어요. 그게 오늘 말씀하고도 굉장히 연결이 되는데, 그래서 군사 도시였다가 이거만 갖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일로 이주해라, 마게도니아 사람들도 이주해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왕창 이주해 오니까, 특히 유대인들이 이주해 오니까 상업도시, 공업도시, 무역의 도시로 이게 부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도시가 이제 이렇게 커진 상태에서, 이런 상태에서 이곳에 두아디라라는 교회가 세워졌고요, 아마도 서머나나 버가모 경우처럼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있을 때 개척했다, 혹은 우리
루디아, 자주장사 루디아 있잖아요. 루디아가 바로 이 고향 출신, 고향이 여기거든요. 이 루디아가 세운 교회다. 그래서 개척 멤버였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얘기라 그렇게 추측은 하고 있지만 굉장히 믿을 만한 추측이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런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편지를 쓰셨습니다. 서신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여러분 요한계시록 읽을 때 이거 뭔 소리인가 모르는 게 그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여기는 비유와 상징적인 것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모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대한 설교나 강의를 한번 들어보는 게 꼭 필요합니다. 어려워도.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여기서 말하는 그 불꽃 같고 인간의 깊숙한 마음까지도 꿰뚫어 보는 눈을 갖고 계시고 통찰력을 가지고 계시고 죄악된 모습이 있는 자들에게 또 그들을 소멸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고라는 뜻이 바로 이 눈꽃 불꽃 같고라는 의미에 담겨 있고요.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은 몸을 지탱하는 기본적인 힘을 상징하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견고해서 장차 그 원수를 짓밟을 때, 사탄 마귀를 짓밟을 때에 마태복음 22장 44절 말씀입니다. 영광된 승리를 성취할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 서신을 도아디라 교회에게 쓰고 있는 분이 누구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각 교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서신을 쓰는 표현하는 표현들이 다른데 도아디라 교회에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신성을 얘기하죠. 하나님의 신성. 우리 이 19절 같이 읽을까요?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 모습을 보면요, 이게 칭찬이거든요. 이 도아디라 교회는 칭찬과 책망이 같이 있었어요. 근데 이 모습을 보면 에베소 교회만큼이나 참 성숙한 교회구나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업이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여기는 에베소 교회에게도 얘기했던 행위, 에르가라는 단어, 이걸 여기서 사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업, 행위는 그 다음에 나오는 설명 있죠. 사랑, 믿음, 섬김, 인내를 통틀어서 이야기를 총칭하는 이야기입니다. 섬김. 여러분, 섬김은 디아코니아, 집사, 디끈, 집사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죠. 섬김을 하는 사람. 구제를 의미하고요. 사랑에 포함되는 덕목이고 사랑의 구현, 사랑의 실행을 하는 자체를 바로 이 섬김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인내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소망 가운데 세상의 고난을 참는, 그 고난을 참아내는 것을 인내라고 그러고요. 이 구조를 정리하면요, 여기에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이 다 담겨 있어요. 이게 있는 교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훌륭한 교회였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였다는 걸, 북한 사랑의 선교부의 영가족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복음 통일을 위하여 북한에 있는 영혼들을 위하여 무엇을 하는 걸 아노니, 잘 아노니. 여기서 이 아노니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지식 아노니이죠. 기노스코나 에피스마타이 같은 다른 아노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안다라는 차원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 또 하나의 또 큰 칭찬이 하나 더 있어요. 내 나중에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내 나중에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니까 처음보다, 에베소와는 반대예요. 에베소는 처음에는 첫사랑을 가지고 대단했는데 식었거든요. 여기는 갈수록 더 나아지는도다, 많아지는도다 하는 정반대 모습을 가지고
칭찬을 받고 있는 겁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이번에보다 다음 해가 더 나은 모습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하고 있죠. 근데 이렇게 칭찬하시는 교회에 예수님께서 이제 책망을 하십니다. 우리 20절 맨 밑에 우리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사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다 좋았는데 여자 선지자라고 자기가 얘기하고 있는 이세벨을 용납했다. 이게 이제 우리 도아디라 교회의 아주 책망을 받을 만한 부분이었습니다. 구약에도 이세벨이 나오죠. 우리 그 구약에는 시돈의 왕의 딸이 이세벨이었고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죄를 많이 지었던 북이스라엘 7대 왕인 아합 왕의 왕비가 이세벨인데, 여기서 여러분 이세벨이란 말은 그냥 악녀 중에 악녀, 하나님께 죄 짓는 대명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와 같은, 구약에 나오는 그 이세벨과 같은 그런 여자 선지자가 있는데 그거를 용납했다, 받아들였다, 인정했다, 그냥 놔두었다. 교회 안에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용납하니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요, 그리고 우상 제물을 먹게 하고요, 이런 구도를 만들어 가지고 꼼짝없이 그런 행음과 우상 제물을 먹게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상황이 있어서 그런 죄를 짓게 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이제 쭉 21절 말씀합니다. 우리 2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그 이세벨에게, 그 여자 선지자라고 말하는 그에게 회개 기회를 줬는데 회개를 안 했어요. 음행을 회개하지 않고 계속한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또 22절 넘어갑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성경에서 여러분 볼지어다, 그럼 제대로 봐야 돼요. 정신 차리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심판,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 단호한 심판이 내려질 거다. 볼지어다, 그럼 진짜 봐야 돼요. 그 선고이자 아주 선포이고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는 걸 얘기합니다.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벌을 주냐? 침상에 던질 터이요. 여러분, 침상에 던진다는 건 병상을 가리킵니다. 병 걸릴 거라는 소리예요. 성병이에요, 여러분. 에이즈예요. 그 당시에는 뭐 에이즈라고 말도 못했겠죠. 근데 그 당시에는 뭐 더더욱 성병과 연관된 어떤 치유가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해서 음행을 막 그냥 이렇게 하니까, 이따가 좀 더 얘기할게요. 어떤 음행을 했는지. 그런데 그런 가운데 병상에 침상에 던질 터요, 병 걸려 죽게 한다, 병 걸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질병에 걸려서 죽은 사람들이 많다라는 그 당시에 기록이 있고요. 향락의 결과죠. 병상에 하다 성병으로 죽을 것이다. 그와 더불어 이세벨과 음행한 자만이 아니라 그와 같은 죄를 범한 모든 자들을 포함하는 말인데요. 그와 더불어 이세벨과 함께, 그 당시 이세벨과 엮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환경 속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아니, 왜 이렇게 뻔한 행음과 우상 제물을 먹는 것과 이런 것들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제 이거를 보면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저와 여러분들도 과연 거기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는지, 이세벨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았을 수 있었을지 모르는 부분들이 그 당시의 문화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도아디라는요, 굉장히 자주색 옷감 염색하는 거로 굉장히 유명했고요. 그 안에 또 로마 군인들의 철모를 만드는 산업이 번성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루코스 강을 따라 펼쳐진 비옥한 땅에서 생산되는 면직, 모직, 가죽 이런 것들을 가지고 빵 제조도, 질그릇 제조도, 이런 수공업들이 굉장히 발달한 도시가 되어버렸어요. 그런 질그릇 많이 만들었어요. 이런 곳이었어요. 이렇게 발달한 업종들 중심에 뭐가 있었냐면 바로 이 길드라는 조합이 있었어요, 여러분. 조합,
상업을 함께하는 조합, 여기에 속해야만 비즈니스를 할 수 있었던 시대였어요. 여기에서 두아디라는요, 이렇게 수공업 중심인데 이 속해야만 모든 것들이 가능하고요. 금융거래, 거기서 이제 서로 상인과 상인이 거래하는 그런 것들, 은행거래, 이런 모든 것들이 됐고요. 그 길드에 들어가는 것만이 살 길이었고 비즈니스를 하는 방법이었고 사업을 하는 유일한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길드 조직이 그대로 트림나스라는 신을 섬기는 것과 연결이 돼 있어요. 여러분, 황제도 아니고요, 로마 황제도 아니고 그 도시 신, 트림나스 신. 그래서 개조직이니까 그 회비를 내야 되죠. 그 회비를 이 신전에다 내는 거예요. 신전에다가 회비를 내고 그 회비를 냈다는 게 내가 그 길드 조직의 일원이 됐다는 거고요. 그러고 나서 그 회비를 낸 다음에 그 잔치를 하죠.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함께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즈니스와 생계와 먹고 사는 문제와 그대로 이들의 이 종교 우상 이세벨, 그러고 나서 다 먹고 뭐예요? 행음을 하는 거예요. 거기 여사제들하고 남사제들하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먹고 살기 위해 이 길드에 소속이 돼야 됐고요. 여기에서 거래가 되고 돈도 못 바꿔요. 이 나라와 사람이 와가지고 이 나라 돈을 주는데 이거는 이 나라 돈으로 못해요. 여기가 속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 속하려면 뭐 해야 돼요? 여기서 같이 잔치를 해야 돼요. 트림나스 신전에서. 그리고 거기다가 회비를 내는 게 바로 이 트림나스 신전에 제물을 바치는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물에 바쳤던 음식을 먹어요. 그리고 여기서 했던 트림나스 신전에서 하는 행위, 여사제, 남사제와 행음을 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성병 걸려 죽는 거예요. 그런 문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화가 있었고, 그런 문화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게 두아디라 도시의 사람들이고, 그런 곳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게 두아디라 성도들이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큰 이제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유, 야, 이 자녀를 죽인대? 너무 끔찍한 얘기 아닌가? 이 부모 갖고 있는 우리 엄마 아빠들은 이게 끔찍한, 여기서 말하는 건 그 육체적인 자녀를 얘기한다는 것보다는 이세벨의 신앙과 믿음과 추종하고 있는 그 사상을 쫓아가는 그의 자녀, 제자라는 뜻이 좀 더 강합니다. 이세벨처럼 행하고 이사벨처럼 하라는 대로 그대로 따르고 있는 자들을 죽이리니, 성병을 통해서 죽어가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외에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안 믿으면 뭐 지옥 가는 거니까 그런 차원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잔인하게 뭐 네 아들 죽이겠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요. 그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나.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진짜 잘하고 있는지. 어떤 사람들은 애매모호한 사람이 있어요. 이세벨이야? 아니야. 하나님이야? 이세벨? 애매모호한 양다리를 이렇게 거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어떻게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여기서 알지라. 그리고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이 갚아주리라라는 이 말씀이 잘못한 사람들에게는 경고의 심판의 말씀이고요,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만큼 축복된 말씀이 없는 거예요. 산대로 갚아주리라, 상을 주리라, 산대로 갚아주리라, 벌을 받으리라.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 이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 될 수도 있고 이 말씀이 심판의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24절로 넘어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기쁜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을 것은 없노라. 그런데 그 와중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루터기, remnant,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먹고 살려면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 그렇게 하는데요? 유행인데요? 누구나 다 그런데요? 나는 비주류인데요? 안 하려고 하는 게. 근데 남아있어요.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루터기, 풀이나 나무 또는 곡식 따위를 베고 남은 밑동 혹은 밑바탕이나 기초가 될 수 있는 사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영어로는 렘넨, 나머지, 자녀, 생존, 그런 남아있는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사야서 6장 13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나님은 이 구루터기를 통해서 일을 하시네요. 구루터기를 통해서 남아있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세요. 비주류인데 약자처럼 보이는데 그런 남아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간에도 북한 땅에 구루터기 남아있는 자들을 남겨놓으신 거예요. 때가 되면 그들이 일어나고 여러분들이 올라가고 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할 그날을 생각하면서, 교회를 재건할 그날을 생각하면서, 그분들 얼마나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서 내가 북한 사랑의 선교부에서 교회 재건 시리즈 설교 말씀을 들었으니 이런 교회를 짓고자 합니다, 세웁시다 할 때 그분들이 손 딱 잡고 구루터기가 되어서, 비록 우리는 여기서 구루터기일 수 있지만 거기서 구루터기 신앙을 지키면서 그분들과 교회를 재건한 날이 꼭 올 것이라 믿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고요, 이 사람들은 너에게 말한 더 이상 바라뺄 게 없는 거예요, 이 구루터기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 그래서 너무나 하나님께서 기쁘게 칭찬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5절 읽겠습니다.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더 이상 말할 거 없어.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유지해. 여러분, 이 모습 그대로 유지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렇게 복음통일이 맨 앞에 통일 선봉장이 되어서 또 북에서 오시는 분들을 가슴에 품고 그들하고 같이 울고 웃고 한 이 시간들, 반석학교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금하고 드림 실행 땅 밟게 하고 이 모습 그대로 유지하시면 돼요. 굳게 잡으라. 그러나 흔들리지 마시고 굳게 잡으라. 유지하시면 됩니다. 그런 말씀을 저희한테 꼭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약속을 해주세요. 그것을 하는 성도들에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여러분, 이렇게 유지하면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대요.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요, 이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요게 우리가 그냥 이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긴 해요. 그러나 두아디라 성도들에겐 남다르게 좀 다가오는 말씀이에요. 끝까지 굳게 잡으라 앞부분에, 그 다음에 끝까지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 때까지 이 유지하는 이 말씀이 우리 두아디라 성도들에겐 조금 특별하게 다가오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역사적인 배경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는 두아디라는 어떤 곳이었나, 말한 대로 여러분 여기 보면 길이 있어요. 버가모, 이 버가모가 아주 알짜배기예요. 여기를 치고 들어가려면 여기 아크시루, 여기를 거쳐야 돼요. 여기는 산이라서 여기를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가야 된다. 그래서 여기다가 완충 도시를 짓고 여기서부터 한번 치고 들어가야 돼요. 여기서 상대방 적을 약화시키는 역할을 했던 곳이 두아디라예요. 무슨 소리냐면 남의 도시 지키려고 사람 죽었던 곳이 바로 여기, 군사 도시가 그래서 여기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가운데 여기서 버가모를 가려면 여기 길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길은요, 지금 길은 옛날 길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게 지형이 산이 없어지고 사라지고 이러지 않은 가운데는 그 길이에요. 이 두아디라를 거쳐야만 버가모를 간단 말이에요. 이 두아디라를 거쳐야 버가모를 가는데, 여기도 보세요. 여기를 이 버가모를 가는데 두아디라를 거쳐야만 이렇게 가는 요 동선이 있다는 거예요. 요 동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여기 이렇게. 이러다 보니까 이 도시는 어떻습니까? 허구한 날 누가 침략해요? 허구한 날 왕이 바뀌어요. 허구한 날 통치하는 국가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왕에 대해서, 국가에 대한 충성도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쟤들 몇 달이나 있을라나? 쟤들 몇 년이나 있을라나? 또 바뀌어요. 또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황제나 왕에 대한 충성도보다 길드, 상인 조합에 들어가는 게 더
중요했어요. 거기 들어가야 먹고 사니까 거기 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목숨을 걸었고 그곳에 들어가지 않고 뭔가를 딴 거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이었단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항상 바뀌어요. 충성도가 없어요. 그런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끝까지 변함없이 여기는 다를 거다. 너희들이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겪었던 그거와는 다른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 왕국을 통치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다르니까 끝까지 굳게 잡으라. 이 말씀이 이 도아디라 성도들에게 조금 더 다른 의미로 다가온 거예요. 여태껏 끝까지 잡을 왕국이 없었는데, 통치자가 없었는데, 그냥 시골 마을에서 이루고 살다가 갑자기 군사도시 되고 상업도시 돼가지고 허건 날 바뀌었는데, 근데 이거를 끝까지 잡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권세를 주리니, 27절 읽겠습니다.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질그릇, 거기서 질그릇을 엄청 만들거든요. 질그릇 깨트리는 거 일도 아닌 거거든요. 근데 그 권세를 갖고 있으면 세상 마귀 사탄을 깨트리는 게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주신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여러분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만 설교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우리에게 그런 권세가 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요? 라는 질문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답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그런 권세를 주는 게 하나요. 그 다음에는 새벽별을 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여러분, 여기 보면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광명한 새벽별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본인을 광명한 새벽별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귀 있는 자들아 성령이 교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런 분위기에서 비주류가 돼서 길드에 들어가지 않고, 아니 황제도 안 무서워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길드는 무서워요. 근데 이 길드 조합에 안 들어가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게 쉬웠을까요? 살 수 있는 방법 있죠? 쉬웠을까요? 어렵죠. 근데 그런 사람이 있었을까요? 있죠. 구루터기가 있죠. 그 구루터기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루디아. 자주장사 루디아. 여러분, 여기에서 루디아가 아주 유력한 사업가예요. 여자분이신데. 이분은 어떤 기술이 있었냐면요, 보통 이 자주색을 만드는 데는 고동을 씁니다. 근데 루디아는 본사가 도아디라예요. 그리고 지사가 빌립보에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에서는 이 고동을 갖고 이렇게 만들어요. 근데 도아디라는 인랜드, 해변이 없어요. 근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요, 꼭두선이라는 식물이 있어요. 이거를 안 거예요. 그 꼭두선이가 거기에서 자주색을 색출해요. 그래서 자주색을 만드는데, 근데 빌립보도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 루디아가 뭐였냐면, 이 꼭두선이 두아디라에서 유명했던 자주색 물감과 그 다음에 빌립보 근처에 있는 이 고동을 합쳐서 특별한 자주색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템이 너무나 특별하다 보니까 길드조차도 너는 우리 와가지고 같이 우상 제물 먹고 우상에게 이거를 못한 거예요. 루디아가 너무나 이 분야에 최고의 점유율과 기술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옷들 만들고요, 이랬던 거예요. 여러분, 어렵습니까? 어렵죠. 불가능합니까? 아니요, 가능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먹고 살아야지. 이세벨은 여러분 말합니다. 이세벨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마음으로만 예수님 잘 믿으면 되지, 남들이 하는 것처럼 살아야지, 먹고는 살아야지, 이 땅에 왔으니까 성공은 해야지, 사업 때문에 하는 건 괜찮아, 그리고 그냥 사회생활일 뿐이야, 누구든지 다 하니까, 우상은 실제 신이 아니야, 그러니까 저래도 돼, 그냥 흉내만 내도 돼. 신앙과 세상을 타협하라고 이세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해요. 우리 나이가 많던 적든 여러분들에게 유혹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의 반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아디라 교회를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께서도 믿음을 지켰던 루디아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태국을 갔습니다. 우크라이나 갔다가 4,000km 이
육로를 아주 갔다가 진이 빠져가지고 완전히 토요일 날 입국해서 이제 집에서 완전히 이렇게 넉다운이 됐어요. 넉다운이 돼가지고 집에서 이렇게 쉬고 있는데 이렇게 진이 빠져가지고 멍하게 있는데 문자가 딱 오더라고요. 대한항공에서 즐거운 여행을 떠나실 준비가 되셨나요? 이틀 후에 비행기 탄다고, 태국 가는 비행기 탄다고 문자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비행기 타는 거 좋아하고 역마살이 있어서 싸돌아다니는 거 좋아하는데 야, 이틀은 조금 아닐 것 같아. 그리고 태국 갔어요, 여러분. 또 일 보고 이제 태국을 갔는데 이번에 이제 태국을 가서 특별히 제가 못 가본 곳을 갔습니다. 어디냐면 여러분 이곳은 이제 여러분 다 알죠. 메콩강이죠. 메콩강이고 이 이제 세 나라를 이렇게 있는 요 메콩강이 중심에 여기를 갔는데 여러분 요 그림하고 요 그림이 이거는 이제 탈북을 할 때 맨 상류 끝 부분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는 요거 보이는 거 있죠. 요거 보이고 요거 보이는 아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는 최하류예요. 그러니까 요가 보이는 요 지역하고 여기하고 요 사이에 들어와야 꼴이 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탈북을 하고 죽으라고 목숨 걸고 넘어오고 중국 땅을 건너서 1만 킬로를 왔어요. 산을 넘어서 왔는데 딱 넘었는데 이쪽 위로 내리거나 이 뒤로 내리면 이쪽 뒤로 내리면 라오스예요. 강 건넜어요. 목숨 걸고 건넜어요. 야 왔다 하고 딱 했는데 라오스야. 북송됩니다. 그리고 산맥이 있어요. 요 사이로 와야 어디로 가게 되면 거기 전형적인 이제 이게 뭐냐면 여기다가 얘기를 해요. 저기 가면 브로커가 얘기해요. 계단 올라가서 왼쪽에 있는 파출소로 들어가세요. 그럼 여기 이제 자유땅 들어온 거예요. 이제 살아난 거예요, 이게. 요 포인트가 영상 잠깐만 한번 보여주세요. 요 포인트에 내려서 이 계단을 올라야 돼요. 여러분 이 계단 오른 사람 있을 거예요. 이 계단을 올라서 딱 올라왔는데 계단은 지금 그 1만 킬로의 마지막 여정입니다. 계단에 올라왔고 저기 보이는 파출소 저기를 딱 들어가면 탈북 성공. 여러분 이제 탈북 루트가 많죠. 탈북 루트가 많아요. 뭐 저렇게 DMZ 철조망 뚫고 들어온 분도 있고 배 타고 넘어온 분도 있고 몽골, 중국. 근데 이제 이런 데를 다 한번 이렇게 보고 싶은 거죠. 왜? 여러분들이 어떻게 넘어왔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여기 왔는지를 보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이번에 갔던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입니다. 이민국이에요. 이것 때문에 갔어요. 사실 이번에 태국에. 뭐냐면 감옥소예요, 여러분. 감옥소. 거기는 이제 파출소도 많고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제 태국에 들어가신 분은 파출소에 있다가 이제 여길 들어가는데 여기서 이제 한국으로 혹은 해외로 가는 그걸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는데 여기 있는데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여기를 들어가게 해줄 수 있는 분이 딱 한 분이 있어요. 그분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기를 간 거죠. 갔는데 이 물품을 전달해 주면서 거기 2명이 있대요. 지금 2명이 있는데 너무너무 이렇게 가슴이 짠했는데 여러분 이런 과정을 이렇게 봤습니다. 왜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 구루턱이 끝까지 남는 비주류가 끝까지 굳게 잡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이 방법 중에 하나가 확신입니다. 내가 잡아야 하는 중요한 가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남들이 다 하는데 내가 지금 손해보는데 나는 빈털털이 되는데 나는 엄청난 지금 무너질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루턱이 믿음과 신앙의 모습을 가지려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에 대한 확신. 그리고 이 확신을 갖게 해주는 것 중에 하나는요, 여러분들의 삶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특별히 역사하셨던 그 순간을 기억하는 거예요. 어떤 때 우리가 잊어버려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우리 북에서 오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어쩌다 보니까 한국에 왔다라고 생각하는 분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 과정을, 그리고 신앙이 생긴 분들은 알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분들은 알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이 말 목사님 맨날 얘기하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걸어왔는데 넘어왔어요. 그때는 나 운이 좋은 녀석이었네 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기적이죠. 여러분 어떤 루트를 통해서 왔던지 간에 여러분들이 여기 이렇게 앉아있는 건, 한국에 온 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고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증거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특별히 생각한다는 확정
확정된 부분인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거 있을 때 여기서 흔들릴 일이 생길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끝까지 굳게 잡아라.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구루터기로서 남아서 때가 되었을 때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확신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역사하신 삶의 그 여정 가운데 이건 하나님 아니면 안 돼, 그걸 잊지 않는, 여러분 그걸 또 같이 확인하기 위해서 남이 고향인 분들이 작년들도 여기 가서 봤다 그러고 또 우리 또 가고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임바희 목사님 나보다 나은 것 같아. 나는 못했는데 해냈어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여러분 구루터기 신앙을 간직하시고 세상의 그 흐름을 싸워 이기시는, 그래서 도아디라 교회처럼 책망 받지 말고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들, 북한 교회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도아디라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사명을 가지고 구루터기 믿음뿐만 아니라 구루터기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 중요한 가치에 대한 확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인생의 그 삶의 여정을 기억함으로써 변함없이 끝까지 남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